창세기 10장 21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10장 21절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옥단이며. 그래 봅시다. 이게 이제 쭉 족보에서 이름이 이어지는 건데 이제 셈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가다가 이제 그 셈의 후손 가운데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자손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셈의 족보가 품고 있었던, 갖고 있었던 언약적인 그 특성이 이제 이렇게 발현돼요.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의 매개체거든. 그러니까 언약 자체를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언약 자체를 담고 있고 언약을 쭉 이렇게 운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족보예요. 그 도킨스가 만든 그 쓴 책 있잖아.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책이 있어요.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유전자의 운반체로 보거든. 유전자의 운반체. 정말 유전자야말로 인간을 움직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고 이제 그 유명한 뭐 책도 있고 그런 그 인간의 본질을 유전자로 봐요. 하나의 뭐 과학적인 안목으로 이제 인간을 탐구한 건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운반체예요. 언약의 매개체. 그러니까 셈 자손, 셈은 이제 노아의 큰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노아의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노아에게 들어있었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셈에게 이전되고 셈에게 이전된 그 언약의 특성이 지금 흘러가다가 에벨이라고 하는 그 때에 와서 비로소 이제 그 노아와 셈에게 함유되어 있었던 언약적 특성이 무엇인가가 이제 밖으로 이제 발현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족보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언약의 씨앗이 에벨 때에 와서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족보에 들어있다가 어느 때인가 밖으로 이렇게 표출된다고.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도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알지만 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나오는 그 족보 끝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끝나거든. 그러니까 족보에 들어있었던 그 어떤 언약의 씨앗이 쭉 흘러오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심으로써 족보의 최종적인 이제 구현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지금 셈의 족보에 들어있었던 어떤 언약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에벨 때 와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 특성이 바로 뭐냐 하면 25절 말씀처럼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벨렉이라고 했다. 왜 벨렉이라고 했냐 하면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he earth was divided라고 하는데 세상 자체가 이렇게 divided, 분리된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 속에 들어있었던 어떤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분리예요, 분리. 나누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리가 없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항상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는 이게 분리가 되면서 언약이 이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언약이 있냐 없냐를 볼 때는 어떤 분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언약적인 특성을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내포하고 있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장된 언약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반드시 분리 자체를 일으키면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장된 언약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분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벨이 이름을 낳고 벨렉이라고 지었다. 왜? 세상이 나눴기 때문이고 그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잖아요. 그래서 에벨이 낳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 근데 이제 웃기는 거지. 이게 이 욕단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이 이제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데 욕단이라는 이 사람을 단군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천덕 신부가 아마 처음에 그 대천덕이라고 알지? 대천덕 신부 영월 그 예수원 거기 그분이 처음 그걸 주장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 지금 또 욕단을 단군이라고 보고 욕단이 쭉 보면 나오냐면 그 3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뭐 가는 길에 동쪽산이었다. 동쪽으로 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셈족의 후손 가운데 욕단이 있었고 욕단이 단군이고 그래서 지금 와서 한민족이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썰을 푸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 사실. 근데 그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족보를 그딴 식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처음에 했던 말처럼 족보라는 것은 언약의 음반체거든. 언약의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족보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보지 않으면 아니 한민족이 셈족의 후손으로 욕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안들 뭐 하냐고. 아니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단군이 욕단인지 뭐 그 정확히도 않은 그걸 가지고 떠들어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언약의 주제가 예수께로 이게 모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불쑥 갑자기 자기 민족의 어떤 정통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경의 하나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한민족은 성경에 나오는 셈의 후예다 이렇게 뭐 떠드는데 그렇게 한민족의 어떤 그 정당성, 가치를 성경을 동원해서 올리는 그 자체가 이게 비현학적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이게 다 비현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믿음의 명문가라고 하는 거, 신앙의 명문가를 세운다, 그 모든 말이 다 비현학적이에요. 우리 집안이 신앙 명문가가 되면 뭐 할 건데? 마지막에 다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언약 속에 들어있었던 언약의 어떤 그 특성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낸 구축한 어떤 거에서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욕단이 단군의 조상이다 어쩌다 그 뭐 단군이다 뭐 그런 쓸데없는 말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언약을 모르는 분들이 한민족의 어떤 그 전자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욕단은 동쪽으로 와서 단군이 되어서 이제 되었고 그다음에 벨렉 쪽은 쭉 가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벨렉에서 누가 나와? 이 벨렉에서 쭉 계속 가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셈 하면 아벨을 낳고 셈 가운데서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에서 쭉 내려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 그래서 오늘날 유대 민족이 그래서 셈의 후손이 한 뿌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고 셈의 후손의 한 뿌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언약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언약과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로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은 뭐냐면 그 벨렉이라고 하는 뜻,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나뉘었다. 그러니까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나누어지는 어떤 특성 자체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야, 분리. 양과 염소를 분리하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고.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를 낳았지 못해. 쌍둥이를 낳았지만 에서는 저주받고 야곱은 축복 볼 받거든. 그러니까 한 배에서 한 씨를 받아 태어난 쌍둥이지만 나누어줘요. 한쪽은 축복, 한쪽은 저주로. 이런 이제 나누어짐이 계속 가는 거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예수로서의 양이 있고 딜량이 있고 나눠주는 식으로 나눠준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벨렉, 세상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언약적인 특성인데 항상 언약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마다 어떤 분리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 없이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바깥으로 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이건 분리거든. 이스마엘을 추방시켜라. 그 이스마엘을 추방시킬 때 근거는 뭐였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육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해 버리거든. 그래서 유명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인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영에 사는 것은 영이고 육에 사는 것은 육이라고 분리해 버리거든요. 영과 육을 분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집안 셈의 계통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언약적 특성의 어떤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분리라고 하는 거지. 세상을 하나님이 분리하신다. 그 분리는 어때? 분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 집안에도 셈 야벳과 함을 분리하잖아. 그래서 함과 가난을 저주해 버리죠. 그래서 이 어떤 분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언약의 큰 맥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리가 여기서 말하는 분리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느냐 하면 이제 말하자면 아브라함 집안의 예를 들면 그렇죠.
육적 특성을 잘라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할례인데 할례를 통해서 자연적 출생의 흐름을 끌어내는 것이 이게 할례거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연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생명의 유전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연적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나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자체를 중간 끌어내는 것이 이제 할례거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부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노력으로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육에서 하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 하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안 돼요. 욕단이 뭐 당군이든 뭐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육에서 하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 영이 튀어나오냐 하면 육의 흐름을 끊을 때, 육의 흐름을 끊을 때 거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는 어떻게 시작된 거야? 할례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게 했거든. 그러니까 할례 이전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죠. 언약의 말씀이 너에게 왔다는 징표는 뭐냐? 할례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본인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언약의 말씀이 내게 와버리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육신에 내 삶에 어떤 징표를 드러낸다고. 그게 이제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해? 할례를 신약에 와서는 세례. 네, 세례. 바로 그러니까 할례를 그대로 풀면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라고 하거든.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 자체가 할례의 의미거든요. 그 육적인 죽음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로 연결시키면 돼요. 세례로 연결시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육적인 생명이 끝났다는 사실을 언약의 말씀은 매일 확인을 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 나는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게 지금 나누어진 하나의 주님이 나누어진 그 나누어짐 속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내부에서 이것은 육적인 거구나. 내가 전에 뭐였더라? 어떤 것 때문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뭐 때문에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율법적인 안목으로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목사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걷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딱 다가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율법적인 마인드로 나를 보고 있구나. 마치 내 의지로 뭔가를 해서 내가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인 것처럼 내가 나를 자책하고 심판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타고난 본성은 율법적이라는 것을 그때 보증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하게 하신 것이다. 그 사실을 안 한 순간 어때? 순간 자유가 임하는 거죠. 내가 원인이 아니고 내 행위가 원인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할 때 육적인 나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 육적인 몸을 벗는 건데 그 영적인 할례가 언제 시행된다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그게 반복되져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움직여서 그것은 율법적인 마인드다. 행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너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잘라낼 때. 근데 동행자가 뭐 주식한테 손해 봤다고 쳐봐. 내가 주식을 왜 했을까? 라고 이제 주식을 한 내 행위를 정지할 때 어떻게 돼? 율법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적인 근데 말씀을 하게 되면은 왜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야지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규례가 오게 되면 율법적인 마인드에 내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적인 마인드에 배우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약간 정죄하는 거지. 근데 육적인 몸을 벗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으로 내 속에 오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빠져나오게 돼요. 그 율법적인 요 인과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언약의 말씀의 활동에 의해서 율법적인 마인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이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 어떤 자발적인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 의해서 10번의 재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의 활동에 의해서 내가 빠져나오게 될 때 그때
빠져나오게 되는 그 양상을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양상으로? 율법적인 마인드, 율법적인 사고방식, 나의 행함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것은 내 행함이 원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에서를 몰래 불러다가 에서야 사냥해 와라 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이삭의 모든 작전과 계획과 행위를 하나님이 다 비웃듯이 없애버리고 전혀 엉뚱한 야곱에게 복이 가게 하시거든. 그때 이삭이 언약 백성이라면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행위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이게 지금 다른 분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의지, 주님의 행함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의지와 내 행함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 아, 내 행함과 내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의 의지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육에서 하는 것은 육이고 영에서 하는 것은 육이니까 그 육적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육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평생 매이는 거야?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강화시키는 식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앞에 봤던 것처럼 뭐 리므로처럼 말이죠. 인간의 힘을 계속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제 자기 행함에 근거를 둔 자기의 의로움을 확대하는 식으로 평생을 살게 되겠죠. 그게 이제 육적 백성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 성도의 어떤 그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성도의 주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거다가 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 읽어보자고. 요한계시록 잠깐 보면 예전에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이런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갔나 좀 의아한 게 많이 있었거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들이 있고 거기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이 있어.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주 왕노한다고 되어 있거든. 첫째 보라 참여한 사람들이고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다 목이 잘라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인가? 이게 좀 약간 옛날에 좀 궁금했었거든.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지? 12명 가운데서 야고보가 제일 처음 죽임을 당하거든. 근데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야고보 사도가? 목 잘라 죽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도 목 잘라 죽어요. 물론 목 잘라 죽은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단순히 그럼 목 잘라 죽은 사람들만 왕 권세를 누리는 건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목배임 당했다 하는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이 머리가 주체잖아, 그지? 주체적인 모든 것 자체가 머리를 통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건데 성도의 경우에는 그 머리가 날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뭐가 돼?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인 거라. 그러니까 성도의 경우에는 자기의 머리를 날아가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머리로 새롭게 장착된 사람들이 성도인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해요, 지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본인이 뭔가를 책임지고 본인이 뭔가를 결정하고 본인이 뭔가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머리이신 주님이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성도는 목배인 자들이에요. 머리가 없는 자들이야. 넌 생각이 없냐? 생각이 없지. 주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건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님 뭐라 말씀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하잖아요. 아브라함 할 때. 갈 바를 몰라. 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머리를 잘라버렸어. 네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디로 갈지 정할 것은 필요 없어. 주님께서 아브라함 머리가 되어서 그를 끌어가실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라 이름을 지은 그 이유는 이제 세상이 분리되는 건데 그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분리되는 것이냐. 유교선한 것은 육이에요. 유교선한 자들은 필이
자기 자신의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내 결정, 내 판단, 내 의지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들은 믿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성도의 머리가 되어서 갈 바를 모르지만 머리신 주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성도라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좀 사실 뭐가 거부스럽냐면 어떤 교회 가면은 뭐 우리 교회 뭐 사명 선언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게 좀 되게 웃기거든. 나는 우리 교회 뭐 몇 대 목표 이거 교회의 목표를 왜 당신들이 정하냐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 교회를 주님이 망하게 문 닫게 하시든지 문 열게 하시든지 그건 교회의 머리 주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 자신들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어때요? 여전히 자기들의 머리가 목에 붙어 있다는 거거든 지금. 세상이 에벨의 아들 벨렉 때 나눠지거든. 나눠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그게 이제 성도의 인생이고 아직 머리가 붙어 있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섬겨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주께 순종해야 되고 내가 이 말씀 지켜야 되고 본인의 머리로 믿는 예수는 다 육적인 열매들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머리와 본인의 결단으로 믿는 그 모든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거라고.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자고. 요한계시록도 본 김에. 요한계시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못하니까 지금은 그냥 일단 찔끔찔끔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몇 분이나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면 머리가 몇 개야? 7. 머리를 7이고 뿔은 10개. 이게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 이게 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용과 같은 부류, 용의 끈알풀들인데 얘네들이 머리가 7개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7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7일 창조, 완전한 그 창조를 모방해서 마귀도 자기네들의 세계를 펼치거든요. 마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방해서 나름대로 완전한 세계를 펼치는 것이 바로 7머리, 7대가리라고. 그러니까 7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겠어요. 이게 뭐 집단지성처럼 연합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머리 좋게 인공지능 AI처럼 말이지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거든. 근데 그 머리들에 뭐가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한 이름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그 머리들에 하나하나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진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대적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라. 니무롯처럼 말이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도 믿어, 성경도 믿어, 말씀도 순종도 해. 전부 다 본인 머리로. 그게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다시 말해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골로새서에서 봤지. 거기 골로새서가 아닌가 보다. 2장. 골로새서가 아니고 빌립보서인가? 빌립보서인가 보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왜 이제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3장 18절 말씀 보면은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향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성취를 안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본인의 머리로 본인이 뭔가를 행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다 성취된 그 모든 말씀에 아직 뭔가 미진함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본인들이 머리를 쥐었자고 본인들의 의지로 미진하게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막 오늘 무슨 말씀 지켰다 큐티하면서 뭐 이거 적용했다 어쩌다 본인들이 본인이 행한 것을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성취를 계속 모독하고 부인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7머리가 붙어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벌이는 행동들인데 특징이 바로 뭐냐? 각자의 머리를 믿어서 그 머리로 예수를 믿고 그 머리로 순종하고 그 머리로 뭐 구제하고
다 본인의 의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목이 날아갔어요. 세례요한 또 어떻게 주고 세례요한 또 목 잘라주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생각, 독자적인 자기들의 어떤 의지 없어. 성도는 주께서 먹이시면 먹이고 입히시면 입히고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게 성도의 인생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버나 돈을 다 까먹거나 어때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은 이거 동전이 이거야. 근데 주식으로 돈을 잃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거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부하게 하시는 분도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주식 돈을 벌게 하시는 분도 까먹게 하시는 분도 다 주님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야, 주권 사상 아닌가 그러는데 주권 사상, 내가 말하는 주권 사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내 멋대로 하는 나로 인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것까지 가는 것이 내가 말하는 주권이지. 주님이 언약 가운데 부르신 백성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인됨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들의 죄인됨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는 것이 그게 언약에서 말하는 주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도 뭐 주님 다 내 길을 정해놨을 거야. 본인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사실과 그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시점이 주권 사상이 내가 말하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지. 독자적인 내 인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권 사상을 끌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그 지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함께 사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쭉 반복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이 에벨에 있었던 그 언약의 어떤 특성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구체화된다고 하는 거죠. 매일. 그래서 내 머리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를 항상 끄집어내서 이미 내 머리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지. 오케이. 네. 기도합시다. 저장.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언약을 매개하는 매개체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정말 저희 머리로 보실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는 어떤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언약의 특성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셈의 아들 벨렉을 통해서 나누어진 세상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 We are the world를 외치지만 이 세상은 늘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이것을 한 것은 육이고 이것을 한 것은 영인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다 이루심 속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하심, 이루심을 늘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